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나는 거지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응답들이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기도를 많이 심어놨다는 증거고, 응답이 전혀 없다,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번 주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분열.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 자, 언약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로 짝이 두둥강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듯이 딱 두둥강이 났어요. 그 두둥강이 났던 그 원인자가 누구였었냐면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렸던 솔로몬, 가장 전무한 지혜와 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번 주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적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들이, 자, 이렇게 믿는 사람, 우리 한 사람의 그 이 말 한마디, 우리의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다윗은 반대였어요. 철저하게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했고, 그죠? 후대 교육을 철저히 했거든요.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해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훈련시켰으면 솔로몬도 자기 자녀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언약의 밭을 넘겨줘야 되는데 어디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응답에 그게 푹 빠져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는 뭘로 인해서 주어졌다고요? 일부 다쳐. 정확히 말하면 이 음행입니다. 음행. 일부 다 수많은 부인들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세계화를 이렇게 추진해 갔는데 그 인본주의잖아요. 여러분, 부인 얻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전무만 그 실력 가지고도 그 주변 나라 다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 인본주의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굴리면은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하여튼 후유증이 온다니까. 후회하는 일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뭐든지 충분한 기도를 해놓고 마음속에 뭐가 왔을 때, 평안이 왔을 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이걸 안 했어요. 후대 교육. 이제 대부분 이렇게 그 폐가 망신의 가문들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아. 돈이 막 재산이 많아가지고 자녀한테 그대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 부분 자녀는 자기가 전혀 피땀 흘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공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요? 가치 있게 안 씁니다. 그냥 흥청만 다 노름으로 날리는 사람도 있고, 투기로 날리는 사람도 있고, 다 날려버려요. 바람으로 날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교육, 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 그렇죠? 이번 주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암몬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공주가 어떻게 솔로몬하고 사돈을 맺게 된 거지. 암몬 그 나라 왕이. 암몬 나라는 우리가 아다시피 뭘 섬기는 그 나라냐면은 몰렉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몰렉은 뭐냐? 인신공양. 사람을 자기 큰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이 몰렉 신이거든요. 이게 모든 왕들의 큰 아들은 몰렉에게 뭘로 바쳐져요? 불에 태워서 인신공양으로 바쳐졌다니까. 그런 왕의 공주의 아들이야. 이게 누가? 르호보암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솔로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한두 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거의 24시간 있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거의 100%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르호보암 속에는 뭐가
솔로몬에게들한테 언약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갔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3년 딱 지나고 나라가 이제 튼튼해지니까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냈다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제 보란 듯이 뭐 합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구상했던 그걸 이제 펼쳐나가죠. 그게 쫄딱 망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받았던 메시지를 더 자세히 여러분 알고 싶으면은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은 열왕기상 꼭 한번 읽어보세요. 12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조 이스라엘을 10지파를 탁 차지했던 사람은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은 왕자가 아니에요. 청년이었어요.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밑에서 솔로몬이 인정했던 똑똑한 뭐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일을 맡겨놨는데 대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의가 들통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올라와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렇죠. 르호보암은 남조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쫙 갈라지잖아요. 지파로 말하면은 여기 두 지파밖에 안 돼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야 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이쪽으로 다 달라붙었어요. 자, 여기 한 20여 명의 왕들이 쭉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는 100%입니다. 100%. 100%다 우상 숭배했어요. 한 왕도 하나님을 찾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언제 그래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완전히 포로로 잡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왜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완전히 우상에 쩌들려 갖고 망해버렸냐면은 이 여로보암이 보통 악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을 이 짓을 했어요. 성전 거짓 성전을 지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이들의 모든 삶이 진행되어지는데 언약궤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르호보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10지파는 이제 북쪽으로 세겜 쪽으로 올라갔거든. 이게 세겜에다가 뭘 지? 이 성전을 지어. 어떤 이 가짜 성전을 지어요. 여기서 뭐해? 뭘 세워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습니다. 이곳이 뭐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0지파에게 뭐합니까? 이 여로보암이 말해. 만일에 이걸 안 만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르러 예루살렘 다 내려갈 거거든. 그건 모든 마음이 르호보암에 쏠려버릴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쓴 거지요. 그래서 절기도 언제? 원래 7월 10일 7월 10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은 하나님께 대속절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인데 이걸 뭘로 바꿨냐면 8월 10일로 바꿔버렸어요. 이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딱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금송아지니까 여기서 뭐 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진짜 제사장들은 다 쫓아버렸다니까. 제사장도 누구? 돈만 내면은 제사장을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이야기했죠. 여러분 한을 가져. 어떤 한을 갖고 첫째 세 가지 한 생명의 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의 문제는 천없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제자의 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제자. 그 제자가 없어. 그 제자를 하나님 찾고 있다니까. 그 제자가 누구예요? 여기 계시는 글로벌 제자께 모두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하나 이거 갖고 안 돼요. 공동체의 한. 그래서 개교회 갖고는 세계복음은 못해요. 개인이 세계복음 못한다고. 그래서 뭐 해야 돼? 원네스가 돼. 원네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 사람 이쪽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저 우리 다 같이 다락방하는 교회입니다. 꿈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목사님 7월 말에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지금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그
시간이 안 되겠지만 한 시간 좀 내 가지고 또 랩런트 현장을 좀 이렇게 말씀 좀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언제입니까? 오후 2시에. 우리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나. 그러면 목사님 그 오후 시간대 누가 설교를 하지요?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만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그때 뭐 하면 되죠? 오후에 오전 메시지 뭐 하면 됩니까? 포럼하면 되겠지. 메시지 사모님 또 잘하던 그 전문이거든. 참.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네. 그래 이제 자기 교회 대학생 아이가 한번 우리 전도학교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 헌신 예배 드리는데 누구를 초청하고 가만히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 또 우리 원내스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기어코 가겠다 그랬어요. 기어코 가겠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 그렇죠. 성경 말씀 안 읽었네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여기는 한 맺힌 가부의 기도 그 내용이죠. 이 내용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자, 그 말씀입니다. 자, 서론에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라 그랬는데,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믿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신 믿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누가 반드시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이루세요. 이게 모든 예배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수준으로 나오면 응답 없어요.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누구 수준으로? 예? 누구 수준으로 나와야 하나님 응답 줄까요? 네, 하나님의 수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 수준이 돼? 하나님의 수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수준이요?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똑똑하네.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에요. 이거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본론 우리가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만 응답을 받냐? 그거 아니거든요. 자, 모든 종교는 뭐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헷갈린다고.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신 얘기합니다. 물론 부처님이라 이러면서 부르면서 부처님이 이름 부르면서 하는데 그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 또 짐승 물건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왜 되는가? 토템, 샤만, 그렇죠? 짐승이나 물건이나 그렇죠. 이런 막 샤만 하늘, 별, 달, 해달, 별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잖아요. 물건, 짐승, 물건 뭐 이런 이상한 어떤 나무, 그렇죠? 시골에 가면 큰 당산나무 같은데 이렇게 가서 소원을 빌잖아요.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짐승, 물건, 나무, 사진, 죽은 조상의 사진 딱 붙여놓고 여러분 계속 뭐 하면은 사모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내가 직접 그 사람 만났잖아요. 이렇게 70 먹은 할머니. 소주병 소주병 24개, 20개, 총 몇 개죠? 48병. 70 먹은 할머니가 그 두 개를 끙끙대면서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내 전달을 가다가 아이고야, 아이고 어머니 무게 내가 들여다 드릴까 그랬더니 아이 됐대. 어디서 그 병을 많이 주냐 그랬더니 아이고 병 준 거 아니래. 그럼 뭐예요? 자기가 마신 거래. 깜짝 놀래갖고 마셨어요? 왜 잡섰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말해. 그래서 내가 약속이 있어갖고 그럼 집이 어디냐 하면 들러도 되겠냐 그랬더니 오시래. 커피 한 잔 주시니까 오시래. 마치고 내가 딱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 딱 기다리고 있었더라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딱 정면에 뭐가 있냐면은 빛이 바랜 흑백 사진 딱 붙어 있더라고. 내가 영감님인 줄 알았어. 그 영감님 사진인 줄 알았어. 흑백 사진이니까. 그리고 왼쪽으로 딱 도는데 왼쪽에 뭐가 있냐면 그 달마대사 황금부죠. 얼마 크냐면은 크다매. 돈 좀 줬기도 돈 많이 들었대. 그리고 또 옆에를 딱 보니까 이제 옷걸이 그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래 옥념주가 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동서남북이 뭘로 부적으로 도배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머니 이건 뭐라 갖다 붙여놨냐 저거 수맥 잡으려고 일어났냐 그랬더니 말도 말해.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거라 이렇게. 나는 이야기 보따리 하면 누구 생각나? 우리 김문단 권사님 생각나. 이야기 보따리 풀었다면 줄줄줄줄 개미똥꿈에서 뭐죠? 실타래 줄줄줄. 그것도 거미똥꾼요. 하여튼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줄줄줄줄줄 시간을 주는 몰라요. 내가 스톱 안 하면 계속 굉장히 구수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70이신데 90살 정도 보여. 피부가 쫄쫄해 그냥. 쫄쫄해. 그 메마른 그 장작 있죠. 빼짝 마른 그 고목. 딱 그런 느낌이에요. 빼만 남으신 분이신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래서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장가를 보냈어요. 그래 다 남매를 다 낳았어. 남매를 낳았는데 큰 아들은 29에 죽었대. 이제 그게 이제 한이 된 거지. 근데 왜 한이 됐냐면 자기 남편이 29에 죽었다는 거라. 이게 시집가고 나서 아들 둘 놓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29에 9세 걸린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자기 큰 아들까지 이렇게 딱 가버리니까 겁이 덜컥 난 거라. 나머지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근데 지금 이 아들은 이렇게 그 큰 아들의 이제 그 부인은 이제 저쪽에 따로 나가 살고 있고 자기 손자 데리고 살고 있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둘째 아들이 지금 감옥 가 있대. 왜 감옥 갔냐 그랬더만 사고를 계속 쳐가지고 그건 그것도 치고 그 둘째 아들의 남매가 있는데 이것들은 향정식성 의약품 본드 있죠. 본드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여섯 번째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라. 이런데 내가 잠이 오겠냐고. 이분은 하루에 잠을 못 자요. 밤 12시만 딱 되면은 누가 와요?
농악대 귀신이 와. 농악대 귀신. 여러분 농악대 귀신 알죠?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막 여기 뭐야 속옷 돌리고. 아 여러분들 모르겠구나. 저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그 풍년을 기원한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뭐냐면은 농악대가 있어. 농악대가. 근데 이 어머니 말씀이 뭐냐면은 밤 12시만 딱 되면은 약속이나 한 듯이 농악대 귀신이 때를 지어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잠대 놓고 뺑 돌면서 이렇게 이제 한바탕 노는 거야. 몇 시까지 하느냐? 새벽 3시까지. 3시간을 그냥 3시간을. 자기는 잠을 잘라 그래도 막 그 소리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야. 억지로 잠을 자려고 수면제 뭐 소용없고. 그래서 깡소주를 사다가 하루에 두 병씩 이렇게 마셔야 된다. 이렇게 몸이 제대로 살아남겠어요? 깡소주를 2병 마시면은 한 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잔다는 거라. 그리고 이제 새벽 3시 되면은 이게 또 나간다는 거라. 이게 이것도 가. 또 다음 날 되면 딱 그 시간 딱 와. 그걸 이렇게 몇 살 때 자기 그 아들 큰 아들 29에 죽고 나서부터 70이니까 몇 년 동안 51년 동안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편안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친구분들이 교회 이제 초청 잔치 때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갔어요. 자기는 교회 가면 안 된대. 왜 가면 안 돼? 교회 갔다 오면 더 죽는데 자기는. 남들은 교회 가면 좋다는데 자기는 교회 갔다 오면 그날은 반은 죽는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너무나 막 화가 나는 거라. 이 사단한테 막 이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내가 이야기 들었고 올부로 내가 깨끗이 정리해 드릴게요. 그랬더만 어떻게 난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교회 가면 소용없다고. 교회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 말 하면 잘 들어봐. 그래서 내가 뭘 이야기해 줬냐? 복음을 쭉 이야기해 줬어요.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당연히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겠어요? 당연히 뭐 이거 무속 집안이 말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술 잡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부로 끝을 냅시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갔더니만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손을 딱 잡더니만 너무나 고맙다는 거라. 8시간 잤대. 8시간 잤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가야 되는데 집회가 있어갖고 내가 못 가서 그때 화요 집회 있어갖고 가는 막 내가 이틀 지나서 그때는 이틀 지나서 내가 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랬더만 그러고 나서 이틀 지나서 갔더니만 반은 죽어 있더라고. 반은 죽어 있어.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인지 몰라. 속인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저 사진을 가르쳐. 사진을 내가 나머지는 다 갖고 왔거든. 이 대사 그거 띄고 뭐냐 이거 옥념주 다 띄고 부적 다 띄고 갖고 왔다고. 그 사진은 내가 영감님 사진은 내가 말 안 했거든. 저 사진을 가리키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것 좀 없앨 수 없냐는 거라. 아 왜냐 그랬더니 저 영감님 사진을 왜 없애려 그러는데 아 우리 영감님 사진 아니에요. 누구 사진? 자기 큰 아들 사진이래. 자기 아들 사진인데 너무나 한이 돼가지고 딱 죽고 나서부터 너무나 이제 그 사모 아들을 사모한 거야. 이렇게 남편 겸 아들 겸 이렇게 너무 사모한 거예요. 이게 뭐가 시작된 거야? 대화가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집 나가기 전에 나가려면 하는 거야. 자기 아들아 갔다 올게.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어.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그날부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지.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뭐야? 소름 끼친다. 저 사진 보면 소름 끼친다는 거야. 보기도 싫고. 그래 너무 겁나가지고 내가 안 오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이틀 후에 온다고 그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한테 뭐 갈 수도 없고 그래 반은 죽었다. 이래 반은 죽었대.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속이는 거거든. 아 그래서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떼가지고 보는 앞에 불살을 질러 버렸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이게 아드님이셨어요? 나는 영감님인 줄 아셨네. 그러고 나서 해방돼 버렸잖아. 완전히 해방. 이게 불신자는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꽉 잡혀 있어. 그한 뛰지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만일에 이걸 건드려도 사진 하나 그거 떼가지고 했다 해코지 당할까 싶어갖고 아예 손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술병을 들고 간달지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가 그냥 보면 안 돼. 항상 밥 먹을 때 밥을 하니까 약봉지, 약을 먹는 사람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울증 약 많이 먹고 있거든. 그래 밥 먹을 때 잘 보라니까. 밥 먹고 나서 하면 약 먹는다니까. 그러면 틀리면 전도 대상 타겟이라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쫙 깔려 있다니까. 또 이 우상 숭배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왜 우상 숭배한테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능력 있는 이유가 뭐지? 공통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역사예요? 누가 있다는 영적 존재 사단이가 반드시 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반영해주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절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기도는 불신자들도 기도한다 그랬어요. 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조건이 뭐냐?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위치,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위치, 범죄 전 아담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정복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정복자거든요. 자, 범죄한 후에 아담의 위치, 범죄 후 아담의 위치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정복자가 정복을 당하는 인생이 딱 되어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제 구원이 뭔지 모르고 기도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건 누구 안에서 진행되는 기도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사단에 대해 딱 잡혀갖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귀신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시달리게 돼 있어요. 계속 시달린다. 왜? 귀신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8장 자 9절에서 13절 우리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 나오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해서 중풍병 안지명이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오기 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거든. 근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가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래? 성령을 살려고 그래요. 나한테 그거 팔아라. 이게 여기서 뭐 하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흑암이 무너져버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마음 상태 보세요. 영적 상태는 시달리고 있고, 자, 구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 상태, 불신자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 평안이 없어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고달프지 사실은. 에베소서 2장이죠, 그렇죠? 공중의 권세자와 더러운 귀신 불순종 아들들과 역사하는 귀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계속 불안해 그냥.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자, 생활 상태 보세요. 생활 상태. 생활 상태는 어떤 상태로 빠져 있냐? 항상 흔들거려. 이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그 인생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몸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거든요.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 불신자의 기도 응답, 불신자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그 응답은 누가 준 거냐? 그렇죠. 하나님 준 게 아니죠. 악신의 응답이에요. 악신의 응답.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귀신에게. 그렇죠?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귀신이 주는 응답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불신자들은 응답 받아놓고 망해버려요. 토닥거리하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악신이 더 심하게 들려버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구슬 해야 되겠죠. 또 영적 신념. 자, 영적 신념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반드시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건 더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 우리 순복음 교회 있죠, 순복음 교회. 순복음 교회는 가장 무당들을 많이 배출한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거든요. 왜 순복음 교회가 무당들을 많이 배출해냈냐? 이 사람들은 새신자 딱 등록하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오살리 기도는 바로 데리고 갑니다. 3일 금식시켜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생짜배기한테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3일 금식시킨다니까.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 생각나? 밥 생각나지. 라면 생각나고 평소에 먹고 싶은 막 엄청 생각나거든.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 안 나와. 기도 안 나와. 배도 고프지. 막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지. 하다 뭐가 들어가 버려? 악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정신 돌아본다니까. 순복음이 파워가 있거든. 굉장히 막 살아 있어요.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약해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고 만일에 기도는 데리고 와 기도시켜 버리면은 악신 들어간다니까. 딱 악신들에게 딱 좋은 상태가 된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을 자의 자격, 간단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는 다 자격이 되잖아요. 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런 바들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자격이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아까 본문 읽었죠? 어떻게? 그렇죠. 강청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친구가 저녁에 갑자기 여행 갔다가 집에 딱 들이닥쳤어요. 근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옆집에 딱 보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가 낮에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그 전통은, 유대인의 그 예절은 어떤 예절이 있냐면은 저녁이 돼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요 누가 봐도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큰 실례이기 때문에. 그 풍습인데, 근데 그 옆집에 떡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근데 여행 갔다가 왔기 때문에 아무 갑작스레 들이닥쳤기 때문에 자기 집은 먹을 거 없어요. 할 수 없이 옆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예수께서 뭐라 비유듭니까? 친구됨을 인해서는 들어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강청함을 인해서는 들어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간절히 부르짖는 그 중심 때문에 들어준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틀림없이 응답 준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 줄 때까지. 한 맺힌 가부의 기도입니다. 알죠?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 모르는 재판장이 살고 있는데 가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재판장이 가만 들어보니까 자,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자기한테 왔으면 뭐 들고 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봉투를 들고 와야 돼. 봉투를. 아무리 막 눈 사인을 보내고 막 봉투 열렸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도 전혀 가부가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불의한 재판장이 뭐예요? 무시해버려. 그냥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부가요 낮에도 찾아가고 새벽에 찾아가고 밤에 찾아가고 밤중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 이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짓을만 들어줄 필요 없지만 내가 귀찮아가지고 가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께서 비유를 들었거든요. 응답은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 딱 정해놨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다섯 번째 이렇게 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자, 생각과 어디에? 마음에 가장 먼저 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어디에 가장 먼저? 여기 생각과 마음에 가장 먼저 뭐지? 생각과 마음이 변하네. 응답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불안해.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때 여러분 일 저지르면 안 돼요. 뭐든지 여러분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든 사업을 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누구를 이렇게 하든 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기도하면은 마음이 평안함이 온다니까. 평안해 그냥. 그건 응답이에요. 뭐 기다릴 필요 없어. 바로 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해. 계속 막 이게 의심이 생기고 계속 불안해. 그러면 이건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도해 봐야 돼. 이미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자로 딱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거든요.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을 기도할 때 어떤 영적 원리가 일어나는 이걸 알고 기도하면 정말 신나요. 첫째,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그랬죠. 시공간 초월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자 성령의 역사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돼요. 이름하여 천사가 파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반드시 동원되어집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천사 하나가 동원되니까 18만 5천을 송장 만들었거든. 우리의 배경이 엄청나거든요. 할렐루야. 예인이 배경이 엄청나다니까. 예인이가 기도했다. 하늘에 천사 하나만 동원되면 끝나본다니까. 혜성이 기도했다. 끝나버려 완전히. 소리의 기도에 끝났다. 힘의 기도했다. 끝나본다니까. 믿습니까? 네. 믿으면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11차 40일 새벽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시라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민거리 있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놓고 딱 제목을 갖고 기도 붙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붙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붙어보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지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응답 준다는데 맛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입돼 가지고 천사가 파송되면서 누가 사람들을 붙여요. 그게 구약에 쫙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접하다가 그래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천사를 이렇게 대접했어요. 천사는 모르고 대접했다니까. 대접했는데 뭘 가르쳐 줍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가르쳐 줬거든. 온 목적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왜 여기 왔냐? 저 소돔 고모라를 뭘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왔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는 뭘 예방하는? 재앙을 막는 거라니까. 사람을 살린 거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지 않은 본격적으로 중보 기도로부터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 멸망하랍니까? 안 한다. 45명 안 한다.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0명 있어도 멸하랍니까?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왜 아브라함이 10명 밑으로 기도 안 했을까요? 예?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한 명 있어도 멸하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10명까지 하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예? 예. 소돔 고모라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 롯의 가족이 살고 조카로 가족이 살고 있거든. 그러면
아무리 신앙 양심상 계산해 본 거지. 이때 당시 롯은 소돔성의 성주라 그랬거든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 소돔성의 성주로서 그 성에 살고 있었는데 롯 있지. 자기 부인 있고 딸 둘이 있었죠. 모압 암몬의 조상들이 됐는데 4명입니다. 가족만은 4명이에요. 소돔성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리 양심상 안 해도 몇 명은 전도 안 했겠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계산한 거라니까. 설마 전도 안 했겠냐. 성주인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줬잖아요. 그래, 롯의 처는 뭐 때문에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왜 뒤돌아봤을까? 그렇지. 여기 호기심 많은 사람들 많지요. 여기 호기심 발동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사모님,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드시 알아내야 돼. 아마 그 성주면서 성공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엄청난 많은 재산들이 있었겠죠. 그 롯의 처가 도대체 불과 이왕으로 멸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멸하는지 너무 저 아까운 걸 저걸 놔두고 가자니까 너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딱 한번 쳐다봤는데 그대로 소금기둥 돼버렸대요. 여러분 이건 공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현재 어디 롯의 처에 소금기둥이 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구약에 쫙 사건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도단성에 파송된 누구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병거가 탁 동원됐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 임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당연히 누가요? 하나님 능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사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신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기도 안 하면 천사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그래, 낮잠 자고 있어. 낮잠 자고 있다니까. 그럼 사탄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렇죠. 신약에도 쫙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누가 사탄이 결박돼. 사탄. 이 원수마귀 사탄이 반드시 결박이 됩니다. 기도할 때. 그렇죠. 사탄 마귀 결박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가요? 영적인 원리로서 가까이 생각, 마음속에 평안이 착 와요. 그럼 이게 응답이 이미 온 겁니다. 자, 결론.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라 그랬습니다. 초과학적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제 여러분 적은 고민거리든 여러분 좀 큰 고민거리든 간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딱 주 앞에 들고 나오라니까. 그래 예배당에 나올 때 그거 들고 나와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나오면 틀림없이 말씀 듣는 가운데 답이 아마 딱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뭐하자? 결론입니다. 자, 아침 눈 뜨자마자 뭐하자? 신앙 고백하십시오. 신앙 고백 꼭 하세요. 두 번째, 낮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로 연결.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실 때 그걸 딱 여러분 생각이 잡히면은 그 염려거리 됩니다. 공상의 날개를 펴가 잠까지 안 와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딱 생각에 뭐가 떠오르면 그게 잡히면 안 돼. 기도로 토스해 보라니까. 하나님 이 생각이 왔는데 하나님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토스해 버리세요. 토스. 밤에는 뭐 하시라고요? 그래요. 집중의 시간, 치유 시간.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쭉 집중의 시간.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치유의 시간. 그리고 내일 놓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딱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 원리,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 능력이 개입되고 사탄이가 분명히 주량량치고 생각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 이건 틀림없는 응답이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갱인 MT가 있습니다. 날씨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이렇게 지금 그 날씨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또 뭐 하는데 소통의 망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도를 받고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뭐 해줄 겁니다. 모든 스케줄을 아마 탁 붙잡아 줄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새벽기도 여러분 동참하세요. 동참.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언약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은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오는데 우리가 복음을 심고 우상을 심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타락을 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중심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분열이 아니고 원년세 되지는,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모든 개인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모든 무너진 경제 건강 회복시키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알고 매 순간 주 앞에 하나님 집중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능히 살리고도 남을 만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